이사야 49장에서 54장까지 저물어 가네요.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비. 자,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이사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은 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에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지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내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다.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에서 54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비,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39장까지가 뭐라고요? 심판과 눈물과 탄식의 율법적인 말씀이고, 또 우리가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이제 거의 읽어가는데 희망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망적인 면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소망이 아니고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비, 이랬습니다. 49장에 보면 이방의 빛 있는 이스라엘, 49장 1절에 보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했다.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사실 다 열어놨지만 선택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했다,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과 눈물과 슬픔이 이제 구원과 노래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줘 봐요. 내 거 모니터를 하우링이라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됐다. 날카로운 칼은 뭐예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갈고 닦는 화살로 만들었다. 갈고 닦는 화살은 뭐예요? 사탄의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이스라엘 나타낼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뒷장에 넣으면은 15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나. 잊을 수 없죠.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낳은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확실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한번 더 합시다. 손바닥에 새겼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 홀로만 뚝 떨어져 있다는 그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지속되니 수많은 병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은 뭐요? 돌 위에 새긴 이 보호막이죠. 보호막. 너를 보호막으로 너를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흰 돌에 새긴 이름이다. 예, 여러분 돌에 새긴 이름이 지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이 아웃사이드의 임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나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거꾸로 얘기하면 거둘 수 있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한번 내 안에 오시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 오늘은 아침에 구원받은 것 같고, 신바람 나고 컨디션에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기분이고, 오늘은 좀 우울하고 오늘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죠. 왜? 성령을 특별히 거역하지 않는 한 성경은 버리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18절에는 신부처럼 할 것이요, 20절에는 뭐랍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또 자녀를 낳잖아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관계하라. 근데 죄 지은 인간은 사랑이 아니라 3장에 죄 지었는데 4장에 가서 가인이 자기 피를 나눈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힘의 논리죠. 그래서 두 가지 논리가 창세기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예요? 끊임없이 힘의 논리입니다.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힘 세고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가인의 후예죠. 니무롯을 거쳐서 바벨탑 사건.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때까지 흐르고 있어요. 가인. 오늘날도 가인의 후예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누구예요? 셋이죠. 아벨 된 자식이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아벨 대신 뭘 줘요? 또 하나님은 셋을 주죠. 이게 셋 계열과 가인 계열 얘기잖아요. 욥기 1장 19절 42장 13절에 보도 욥이 다 자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더 훌륭한 자녀를 주었더라. 성경은 더 좋게 하였더라. 가인 대신 아벨 대신 셋을 주었더라. 이것은 첫째 아담은 죽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50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4절의 핵심절이 50장 4절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었다.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알아듣게 한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학자예요. 학자에는 뭐예요? 삶의 곤고하고 지친 자를 어떻게, 여러분 오늘날 답이 모르니까 답답하다 하잖아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다. 길을 모르니까 열심히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뛰어만 가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대전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려고 서울 가는 열차 탔는데 대전에서 두 차가 교체하는데 한참 가보니까 시골이들이 보니까는 부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열심히 타고 갔는데. 그래서 부흥회를 늦었다라는 부흥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동시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엉뚱한 부산 가는 차를 탔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꼭 필요하죠. 학자예요. 말씀을 대학 교수 또 학교 생활 여러분 해보면 똑같이 많이 배웠어요.
지식도 더 있어요. 근데 전달법이 잘못돼 갖고 그렇게 졸려요. 그렇게 피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데 아주 맛깔스럽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달법이죠.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말을 잘하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뚝뚝한 분도 계시잖아요. 다 다르죠. 근데 여기는 학자예요. 잘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죠? 학자들 알아듣게 하고, 주 여호와께서 5절 나의 귀를 열었다. 열면 닫고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돼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줬다. 또 사도행전 보면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예정론이 맞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1000번 외쳐보십시오. 예정된 자가 있죠. 종이쪽지 하나 길바닥에 날아가는 신문지 조각을 보고도 그게 국민일보에 떨어지는 복음지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자입니까? 지원자입니까? 여러분, 택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자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하나님이 알아들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교회 할 때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내 한마디 하는데 10가지를 터득하고 결단하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어서 그걸 시험으로 듣고 꼬부랗게 들어서 낙심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인데 사도행전과 바리새인은 봐라, 어떻게 죽일까? 안식일을 어겼지, 너 잘못했지. 율법적인 시선이죠.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난도질을 합니다. 248개 하지 마라, 365가지 하라와 하지 마라의 말씀을 가지고 613개의 계명 만들고, 또 그 위에 수천 수만 가지의 미드라시, 또 이런 쉐마, 이런 율법을 만드는 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헌법이 있는데 그 법을 또 계속 잣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는 법. 국회 보십시오. 법 만들고 있어요. 맨날 이것도 법, 저것도 법. 끊임없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내 등을 6절에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그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당당하니 7절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횃불 가운데 보호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요. 자, 51장입니다. 2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겠다는 위로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모압, 암몬, 그렇죠? 애굽,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게 열방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다 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며, 한번 답시다. 위로하며. 어떻게 위로를 하냐? 위로에는 방법이 그 뒤에 있어요. 한번 답시다. 사막을 에덴 같게. 물된 동산 같은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한다. 여러분, 인생에 사막이 당하잖아요. 물질의 사막, 암덩어리에 오는 암사건의 사막, 아들 딸들의 괴롭히는 사막, 부부간의 갈등의 사막, 직장생활의 사막, 우리 몸의 질곡 아픔의 사막. 우리 사막을 만나요. 누구에게나 사막을 답니다. 광야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막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 되고, 아픔이 변하여 치료가 되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눌린 것을 자유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동산같이 된다. 얼마나 소망찬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 위로의 메시지죠. 너가 지금은 힘드나, 70년 포로로 네가 지금 있으나, 포로로 끌려가나, 그러나 나중은 잘 된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힘이 나죠. 요셉이가 소망을 몰랐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감옥에 가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벌려가든 그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니 국무총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 창을 여고, 소망의 하나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망 아닙니까? 하루에 창을 3번 열고, 닫으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 하면. 근데 버젓듯이 볼테면 보아라. 그리고 문 열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서 사자굴에서 건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들까지 불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11절에 탄식이 달아이라다, 탄식도 달게 되고, 17절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그러니까 너는 깨어라. 2번이나 반복법이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보시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깨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시기 축복합니다. 비틀 걸음치지 말고 큰 잔을 마셔. 기근과 칼, 19절에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벌떡 일어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포로로 70년을 너희들이 끌려갈도 낙심하지 말 것은 7절입니다. 52장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는데 이 약을 먹었다, 이 백신을 맞았다, 완치가 된다. 이거 좋은 소식일 수 있죠. 우리의 암이 걸렸는데 신약이 개발해서 이 약만 맞으면 항암제 맞을 것도 없이 완치가 된다. 좋은 소식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완전 굿뉴스죠. 42.195km 마라톤인데 그게 왜 42.195km인 줄 아십니까? 그 전쟁에, 그 어림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에, 그리스의 그 전쟁에 이긴 걸 보고 왕에게 전해서 이 기쁜 승종고를 쉬지 않고 달렸어요. 한 번도 안 쉬었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 뛰어가지고 왕이시여 42.195km가 뛰어와서 단걸음에 한 걸음에 쉬지 않고 뛰어와서 그 승종고 기뻐하십시오 왕이시여.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 거리를 재봤더니 42.19km. 사람이 한계 상황에 최고의 달리고 안 쓰고 달릴 수 있는 거리는 그 이상 달리면 안 된다. 42.19km 죽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기쁜 소식. 그래서 마라톤의 꽃이라고 하잖아. 올개간을 쓰고 면류관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올림픽 영국에서 합니까? 아무리 모든 경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운동장에 그 많은 관객석을 모은다면서 가장 마지막에 달려오는 시간을 맞춰서 그걸로 휘날레를 하는 것이 마라톤이에요. 몇 메타? 42.195km.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돈도 죽습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장, 직장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다 시간의 한계 속에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림자와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며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죽음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버렸다, 갚아버렸다, 해결해버렸다.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로, 그리고 죄 없다 하신 증거로 온 인류를 한 몸에 끌어안은 과거의 죄, 따라합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를 청산했어요. 죄를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석가나 맹자나 공자는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자랑해요. 사리를 자랑해요. 왕릉을 자랑해요. 무덤 크기를 자랑해요. 비석을 자랑해요. 빛가번쩍한 그 시체,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자랑해요. 기독교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empty box,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꼬맹이가 부활절날 부활 상징하는 것들을 가져와라. 근데 어떤 애는 싹이 나는 것을 싹을 가져왔대요. 그렇지, 싹이 나니까 부활을 상징. 어떤 애는 나비를 잡아왔대요. 나비도 부활을 상징. 이것저것 부활을 상징. 어떤 사람은 계란을 갖고 왔어요. 부활을 상징. 이것저것 부활을 상징하고 그림을 갖고 화초를 갖고 다 부활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애는 좀 어리석은 애가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어눌해갖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어요. 말하려면 온몸이 비틀거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더래요. 그런데 보니까는 상자가 있는데 그것도 빈 상자들이잖아요. 그래,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놓았냐? 빈 상자만 갖고 왔냐? 다들 무시하고, 계란 갖고 온 애들도 무시하고, 화초를 갖고 온 애도 무시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나비를 갖고 왔던 애들도 무시하는데 그 애가 한마디를 다 집중하는데 한마디 했다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리석은 말 못한 애지만 최고를 갖고 온 거예요. 뭐 상징한다고 나비를 갖고 오고 계란을 갖고 오고 화초를 갖고 온 것도 좋지만 진짜는 그 아이가 최고예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산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난의 종을 13절 볼까요? 보라, 내 종을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52장 14절입니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다. 그렇죠? 15절, 그가 나라들 가운데 놀랄 정도였다. 그래서 53장에 얘기합니다.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그렇죠?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간껏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어. 예수님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을 못생기게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림들을 얼마나 예쁘게 잘 그려놓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왜? 여기 있잖아. 2절에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모양도 없고 예수님을 표현한 거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예수님이, 여기서 읽읍시다. 시작. 5절부터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맡겨셨더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봐도 예수님, 저기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절망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슬픔이 소망이 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니까, 그가 또 상함은 우리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장 구름 뒤에는 찬란하게 빛난 태양빛이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의 아들 딸들의 문제 때문에, 당장의 부동산 집 문제 때문에, 당장의 물질 때문에, 잠깐의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힘들고 슬픔과 탄식에 주저앉지 말고 소망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벌떡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